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신춘중국어 국제중국어 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여기에 여전히 중점되는 것이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셔올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 근데 아멘. 이번에 말씀은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이 준비의 초점이에요. 아멘. 여기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아주 힘이 없고 쇠퇴하고 뭔가 인수의 감소가 있는 데서 막 다시 일어나서 인수 증가되고 활발해지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부흥의 모양만 있지 실질적인 부흥은 하나님 되는 것이 실질적인 부흥입니다. 아멘. 하나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흡수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가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야 그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신부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는 이 회복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부흥된 생활, 곧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새롭게 됨이 매일 아침 신선해져야 한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부흥된 생활에서는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침이 중요하겠죠. 아멘. 그 다음에 사실은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 악한 자가 이 승리를 자꾸 이렇게 빼앗아가고 우리를 하여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승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매일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져야 한다. 자, 여기에 2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부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또 옛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나이도 들고 병도 걸리고 뭔가가 점점 약해지고 썩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늙어지고 썩어져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있는 속 사람의 초점이 있어요. 자, 아멘. 요것이 4장 16절인데 제가 4장 18절을 읽어볼게요.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즉시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잠시 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한 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라져가는 이런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옛 사람을 아주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계속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게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거기에 시간 낭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붙들지 말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삼일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신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전가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귀한 것인데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 잡으러 쫓아다니지만 이상이 있는 우리는 뭐를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것에 초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흐름에 자꾸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흥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A번입니다. A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지려면 우리는 아침 일찍 주님을 누려야 한다. 자, 날마다 새로운 출발 가지려고 하면 아침 일찍 주님을 누려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보통 보면은 가장 산 위에 산 꼭대기 고지를 점령하면은 대부분 전쟁에서 아주 유리해서 이길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뭐 고지를 점령하라 늘 그래 하는데 우리의 고지가 뭐냐면은 새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B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해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며 그럴 때 새로워질 수 있다. 예,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일찍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뭐 하냐? 새벽에 말씀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럼 낮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바쁜 중에는 이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고대했대. 아멘. 그러고 부르짖었대. 주여, 당신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당신의 칼망을 나에게 더 주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새벽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119편 148절을 또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우리는 이제 읊조린다는 말을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 말씀 갖고 우리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읊조리고자 제 눈은 야간 파수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야간 파수 때라는 것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지키고 있는 때를 얘기해요. 이때도 조용할 때잖아. 아무도 없잖아. 나타나면은 그거를 주목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야간 파수 때에. 그래서 아무도 없고 가장 조용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기가 가장 좋아요. 낮에는 어려워요. 낮에는 분주한 가운데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새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늘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멘. 눈을 뜨기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정신이 들었다고 눈 퍼뜩 뜨지 말고 눈 뜨기 전에 주 예수님,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자신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거를 주님하고 대화하고 읊조리는 것을 생활 가운데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야간 파수 때, 또 새벽, 1대1로 있을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G번을 읽어볼까요? G번? 예. 우리는 새로움 아니, 안에서 C번. 예. C. 부흥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극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을 하루의 목표로 삼아 그분을 향해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부흥된 생활, 주님과 이 단 둘이 있는 이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아침이 중요하다는 거 금방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아침이 중요해서 주님을 만났다면은 생활이 헌신된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헌신된 생활. 자, 그러면 헌신된 생활이 도대체 뭔가 할 때 D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재단의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생활이 재단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천막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이 천막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재단과 집에서의 하는 생활이 아니고 천막 생활이라는 거예요. 천막은 금방 이렇게 떠나자 하면 금방 이렇게 딱 분해갖고 딱 나게 싣고 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디 가갖고 또다시 지을 수 있고 이것이 천막이거든요. 그렇지. 천막은 개다가 피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생활의 반대는 안 움직이는 집이 천막의 반대예요.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태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멘.
왜 자꾸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움직이는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또 세상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 안 움직이고 제대로 사나 하면은 새 예루살렘 때 그때 완전히 안 움직이는 거대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제단하고 천막 생활이 아주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제단이라는 말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자, 3일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7절요.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예, 27장 7절.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예, 그 앞에가 없어서 내가 해볼게요. 27장 7절.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한테 이제 에서한테 하는 얘기가 맛있는 요리 만들어라. 내가 그거를 먹고 죽기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단다. 이렇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양 한 마리 들이갖고 사냥해서 양이나 사냥해서 잡았는 짐승 한 마리 딱 요리가 딱 드렸는데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와요. 아멘, 아멘.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은 내 노력했는 것만큼 얻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정말 사실은 눈꽃만한 거야. 그렇지. 이 베드로가 나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버린 것은 조그마한 조각배 하나라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축복은요.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자, 우리는 헌신할 때 너무 아깝다, 다 드려야 된다, 이것만 정말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자, 내가 뭔가 복음하고 주님과 복음 때문에 나 손해 좀 봤어요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맛있는 사냥해서 만든 고기 하나 드린 거하고 똑같아. 양 한 마리 드린 거, 비둘기 한 마리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10장 30절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하나 드렸는데 주님이 100배를 주니까 놀랍죠? 그렇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창조 안에 있는 겁니다. 100배나 받지만은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손해 안 봐. 내가 주님, 나는 진짜 고생해갖고 이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뭐 10분의 1이나 조금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그래? 우리는 드린 것이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 아멘. 그래서 헌신은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고 헌신해서 좀 드린 것은 이건 이 주님 앞에 100배나 받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요것을 못 드리는 게 문제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제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의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천막이에요. 아멘. 자, D번에 2번을 읽어볼까요? 천막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서 더 좋은 고향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인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면서 아멘.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집 살 마음이 없어 천막 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2번요. 날마다 새롭게 부흥되는 것은 매일 신선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평생 이렇게 변화되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F번에 보면은 우리는 4가지 항목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4가지 항목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 처음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옛 것을 허물어 버리는 거. 옛 창조, 세상, 율법을 끝내는 거. 우리는 끝내야 돼요. 자, 4일자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3절 있죠. 아멘. 예.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때 하라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누님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다 깨울고 열심히 안 해서 다 가난하고 그렇겠어요? 아니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아니지. 그러면 내가 못 배워가지고 가난하게 됐다. 그 말도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잘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모든 것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것들을 허물길 원해요. 아멘. 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둡고 또 더러워요.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어두컴컴한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누님 연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하루 종일 더러운 거 하고 접촉 안 하려고 고생하고 막 노력해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딱 나왔다. 이 사람은 안 씻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씻어야지. 아니 나 더러운 거 안 만졌는데. 더러운 속에 있으면 묻는데. 이 세상이 연탄 공장보다 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로 허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신선한 생명으로 재조성하고 다시 만들고 개조하는 성령,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연합된 영, 거룩한 말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G번에
G번에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자백해서 아멘. 내가 함부로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우리한테 걸린 지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있다면은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그러고 주의 상에 나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H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매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자비를 얻어 그분에 의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연탄공장과 같은 데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애기들 더럽다고 씻기면은 빵글빵글 웃는 하나 별로 못 봐서 그렇지. 울지. 맨날 울어. 때 뺏기는 거, 때를 벗기면은 더 울어. 이게 고난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벗겨내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적용해서 허물고 벗겨내려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이게 고난처럼 느껴져. 아멘.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 계속 내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고 이렇게 고난을 통과했는데 체험했는데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고 우리가 통과한 고난은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통과한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자, 내가 고난은 통과했는데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자,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은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대요.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사역하고 계세요. 아멘. 사역하고 계시는데 뭘 사역하고 계시는가 할 때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신다고요? 양들을 목양하고 먹이는. 예, 양들 먹이고 목양하는 일을 해요. 자, 아멘. 여기 5일자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아멘.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고 난 뒤에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아멘. 예. 그 다음에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베드로를 만나갖고 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내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목양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주님은 이 하늘의 사역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그 부담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A번에서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본에 따라서 사람들을 목양해야 된다 하고 1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부지에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 안 하고, 주님처럼 용서 안 하고, 주님처럼 목양 안 하고 찾는 영이 없어서 열매가 없대요. 맞. 나는 생각할 때, 아이고, 내한테 뭐 그런 사람이 잘 안 붙어갖고, 뭐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 안에서 사람을 돌봐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이거 읽어볼까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야 하며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신성 안에서는 사람들을 보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갈로 안에 거요. 세 단계의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자, 여기에 세 단계의 그리스도라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되신 단계예요. 아멘. 성육신 되신 단계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이 성육신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단계예요. 이것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단계,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계예요. 생명 주는 영이.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을 강화의 단계라고 해요. 왜 우리 주님이 7배로 강화되셨는가? 왜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입에는 날생 검이 있고 양날에 검이 있고, 왜 이런가 할 때에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이 계셔야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세 단계로 오신 부분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죄 없는 분이신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가늠한 여인을 유죄 판결하지 예.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가늠한 여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뒤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형 선고받은 강도. 예, 우리 주님은 그냥 강도가 아니고 사형 선고받은 강도이기 때문에 이 강도는요, 아마 살인마 같아, 이 강도. 그렇지. 그러기가 쉬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늠한 여인, 살인하는 강도. 자, 다섯 번째는 주님은 어떤 사람한테 방문했다고요? 세리장이 세리장. 이거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게 세리장이에요. 그걸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누님 앞에 데리고만 누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전하고 싶지. 에? 살인마한테 가갖고 복음 전하라. 아주 보기만 보면은 막 이 뭔가 전염병 옮을 것 같은 가늠한 여인을 떡 데리고 와갖고 복음 전하라. 완전히 매국노하고 막 이 원수 같은 이런 아니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우리한테 이런 사람 붙여줘만 솔직히 나는 도망가요. 인사는 좀 하고 할지, 아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마음에서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본으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주여 당신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B번. B번.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한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예, 아멘. 1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집 저 집에 가면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를 하면서 내 관념이 좀 바뀌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목양할 때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안 됐나. 1년 정도 하면 스스로 교회 생활도 좀 하고 막 그래 하면 되지 하고 목양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살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1년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것도 눈물 흘리면서 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10년은 해야 되겠다.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예. 바울이 목양이 한 살 때 저 떼자마자 이제 네 앞으로 잘 살아라 이래갖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 최소한 3년. 그것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의 목양할 때 목양의 관점이 한 사람을 놓고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한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목양하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나다. 이 한면에 사랑으로 목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래요. 또 교회는 병원이래요. 병원. 교회는 한면에는 가정이고 근데 가정에서 자 누님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 안 하고 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내가 내팽개 쳐놓으면은 이 아이가 정상적인 어른 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지. 특히 뭐에 문제가 많겠어요? 성격과 그렇지. 기질과 많은 부분에서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는 양육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아멘. 최소한 몇 년 양육하라고요? 3년 이상. 바울이 3년 동안 갔으니까 그렇지. 눈물 흘리면서 3년, 눈물 안 흘리고 하려고 하면 한 10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양육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격이 빗나가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교회는 병원이래요. 아멘. 교회는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인데 병원에서 치료 안 해주는 교회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 천지지. 환자가 천지일 뿐 아니라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다. 그래서 인수가 줄어들어요. 들어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보다 죽어나간 사람 많이 있긴 해. 그렇지.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한 면에는 가르칠 뿐 아니라 한 면에는 치료해주는 병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학교래요. 학교. 다시 말하면 학교를 안 보내서 교회가 학교인데 공부를 안 가르쳤어.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지. 첫 번째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이해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어떤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방면이다. 아멘.